예, 오늘은 11월 27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0절, 31절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좀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덴에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은 현재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먼저 와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의 팀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테네의 성경명이에요. 아테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도시 있죠. 여기에서 모든 철학과 또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식과 철학과 또 종교가 가득한 그 모습 속에는 또 뭐가 가득하냐면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격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화를 내고 이런 의미라기보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진노하셨다. 우상과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격분입니다. 죄악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당과 장터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였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 그와 쟁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었죠.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것이냐? 쾌락주의자들을 말하고요. 스토아주의자들은 이성주의, 경건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워낙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이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을 마음도 없었어요. 복음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쾌락적인 것,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것, 새로운 옷, 새로운 음식, 여행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것과는 또 완전히 반대로 경건한 삶, 금욕의 삶, 절제된 삶,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주의자들, 혹은 금욕주의자들, 혹은 절제주의자들, 혹은 종교에 아예 일부도 관심 없는 사람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과 예수에 관심을 가지며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품격 있고 멋있어 보이는 아덴과 같은 모습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속은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혹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속에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를 붙듭니까? 바울을 붙들어서 지금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그냥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여기에서 아레오바고는 어떠한 곳이냐면 아레오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쟁과 같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야간 진료를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상황. 또 오늘은 눈도 왔잖아요. 아마 아침에 오시는 길이 여간 쉽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붙들려서 가 보니까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병원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하여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붙들려 상황과 여러 가지 필요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전혀 없어요. 19살 때 삶의 고민과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정말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고민하며 살다가 우연히 제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방학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수련회가 운동하는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저기 3박 4일 수련회 간다는데 수련회 가서 운동 좀 하고 오면 머리가 좀 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에게 나 수련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수련회를 갔더니 운동은 1도 안 하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심지어 밥 먹을 때 밥도 안 주고 성경 구절 암송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전 그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경북 청도라는 700고지 기도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끌려서 저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갈 때도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으로 신학교를 갔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일터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또 일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분립개척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맡게 되고 담임 목회를 하여서 끌려가게 되고 또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오면서 오늘 여기 사랑 플러스 병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온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끌어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같은 상황들도 많았어요. 전쟁의 언덕 같은 상황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때로는 혹은 자주 혹은 날마다 이러한 전쟁의 언덕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하필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걸까? 왜 여기에 지금 나는 누구? 지금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전도 설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아레오바고에 끌려갔던 바울은 이제 에피쿠로스 스토아과 또 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 또 분명한 지식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즉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 내가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 저 신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나 그러한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인류를 만드시고 각 인류마다 연대와 거주지를 정해주신 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해주신 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이 절대 주권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걸 재차 확인하면서 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확실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증거로 뭘 줬냐면 부활을 줬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주신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부활,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냐면 그 뒤에 보면 참 어리석게도 느껴지고 이해도 되지 않고 사람들 중에선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32절 읽진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죠. 다양한 반응이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말과 어떠한 현실이 탁 펼쳐졌을 때 크게는 두 갈래로 딱 나누어져요. 그것을 긍정하는 그룹, 그것을 부정하는 그룹.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길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현실들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덴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이 아덴에서의 사역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전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맞는 시대적인 전도법을 말합니다. 교양 있고 지적 수준이 높아진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무식하게 여겨지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배운 것이 나의 능력과 지식의 근원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흥정 감독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저는 그 책 제목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책을 여러 번 탐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흥정 감독의 말처럼 그 기본에서 시작한 결과물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 개인 SNS를 패러디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한다. 손흥정 감독의 몸에 제 얼굴을 붙였어요. 제 SNS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흥정 감독이 집사님이세요. 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 털을 두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때로는 아레오바고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과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성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며 성경에서 시작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의 경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승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병원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가르침, 기본에 충실한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든 것의 기본은 성경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에서 지식과 종교의 근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식이 높은 그 아버지 아내하고 아버지 그곳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이 모든 경영을 시작할 때에 모든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복된 병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이 오고 날씨가 굳습니다. 우리 모든 임직원들을 지켜주시고 외래로 가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주차와 또 미화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들 환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성경의 기본을 두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